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혹시 방송사고가 날지 몰라서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음성으로 파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0분가량부터 후반부 방송 음질을 고르지 못해서 되도록 짧게 예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예배 형식을 좀 간소화시켰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이렇게 해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절차대로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준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길냥교회 목회 이제 5주년이 지나서 이제 6년 차인데 6년 차 동안 이 말을 주제로 한 설교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입술에 부족함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 제일 피하고 싶었던 설교가 바로 이 말에 대한 설교인데 오늘 어떻게 또 말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었네요. 오늘 말은 생명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이 말에 대한 이 설교를 아마 시리즈로 길면 한 3번 정도, 3차례까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고 짧으면 이번 주랑 금요 예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 말이라는 게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말은 생명입니다. 이 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이라는 게 이게 영적인 원리로만 알고 있었다 이게 아니라 정말 말이 생명이구나 이것들을 조금 많이 마음으로 와닿는 그런 좀 좋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지식의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좀 가볍게 훑고 지나가는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설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세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곧 영이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곧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말씀이시고 말이세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쏟아내면 보이지 않지만 이 말이라는 건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지구상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약속 그리고 태초 천지를 창조하실 때 했던 우리 인간에게 했던 모든 언약의 말씀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들이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며 운동력이 있고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는 힘을 가진 이유는 말은 죽지 않는다. 말은 살아있다. 말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혀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로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 그 말에 있어서 반드시 지옥에서도 그 말이 타지 않는다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자기가 처음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가장 처음으로 자기 입술의 나약함, 입술의 범죄함 그것들을 실토하였던 것인데 말은 우리가 내뱉는 순간 그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디에 있다? 말은 이 공중에 떠다닙니다. 분자처럼. 그래서 라디오가 주파수를 타고 우리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말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뱉은 말은 항상 이렇게 공중에 떠다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무엇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다? 말로써.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말은요 그냥 말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엇이다? 곧 그 사람의 내공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성령의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인가? 그 사람 세속적인 사람인가? 그 사람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사람인가? 모든 것들이 이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나오는 증거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은 나의 모든 것을 표현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서 자신의 지혜로움을 나타내고 어떤 사람은 말로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여러분들 속에 움직이는 것이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말은 여러분들의 내공을 말해요. 여러분들의 힘, 얼마나 상대를 움직여줄 수 있고 얼마나 상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은 무엇과 함께 거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왔다? 말씀으로 세움바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오늘날의 여러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양육되어 왔기 때문에 말씀은 곧 여러분들께 생명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가서 제자를 삼으실 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말로써 제자를 삼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말로써 양육을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말은 생명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수만 개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하나님 말씀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말로써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끼워서 맞추어가지고 그렇게 문명을 발달시키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말로써 지시하십니다. 말로써 빛이 있어라. 빛이 생겨납니다. 궁창이여 생겨나라. 그럼 궁창이 생겨나요. 바다의 생물과 육지의 동물들아 생겨나라. 그럼 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건 역시 무엇을 말한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은 무엇이다? 말이다. 여러분들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에 대한 설교를 또 좀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중에 하나가 너무 이 복음을 기복적인 관점에서 성경의 원리 원칙에 어떤 근거해가지고 계산적인 인간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많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의 설교를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복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설교를 들으실 때에는 말이 생명이기 때문에 중요하구나. 이 말에 대한 메시지가 이래서 중요하구나. 이것이 좀 많이 와닿았으면 좋겠고 복음은 복음인데 정말 살아있고 실제적인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인간 사이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말씀이고 곧 말씀이 나다. 그래서 자신을 말씀과 동일하다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거기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가 뭐예요? 그것은 말씀이에요. 만물이 말씀으로 인해서 지은 바 되었다. 자, 말의 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말의 권세가 있다. 말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이럴 때는 어떻다? 우리의 말에 무엇이 생긴다? 권위가 생기고 권력이 생겨납니다. 힘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전에 말했던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빌려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는 엄청난 힘을 갖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로써 귀신도 쫓고 병마에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그럼 물론 영의 세계가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뭐다? 말은 전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믿는 자에게는 이 말에 입술에 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그런 생산 능력이 주어지게 되고 창조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간은 이 말로써 지금 이 세계 모든 문명들을 다스려왔고 또 다스리고 있습니다. 만물 위에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은 사고하는 능력과
말로써 대화하는 능력, 말의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동물과 전혀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은 세상을 말로써 창조하고, 그런데 인간의 타락은 또 어디서 왔다? 네, 말에서 왔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처럼 말의 힘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우리 인간을 타락의 길로 인도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입으로 시인하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인간이 내 속에서 역사가 되어지면 그것을 말로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말을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기도 하고 마귀의 편에 서기도 했고, 마귀도 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역사했고 하나님도 말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나님과 마귀 사이엔 그래서 뭐가 있다? 네, 말이 있습니다. 말의 권세.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는 무엇으로 그럼 싸워야 될까요? 마귀의 말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항상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마귀의 음성 들어보셨죠?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예전에 설명을 했었는데 마귀의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 전혀 앞뒤 문맥에 맞지 않고 진짜 창조적인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전혀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의 어떤 작은 행동을 가지고 마귀는 참소합니다. 거봐, 제가 너 무시하잖아. 근데 상대는 전혀 무시하는 의도가 없어요. 근데 마귀는 그런 의도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 있듯이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도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틈을 타서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참소합니다.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분노케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항상 거짓말해요. 거봐, 넌 세상의 루저야. 거봐, 사람들이 널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거봐, 저 사람 행동하는 걸 봐봐. 얼마나 네가 미우면 저렇게 행동하겠니. 저 사람의 말 봐봐. 그러니까 잠을 잘 때도 그거에 꽂히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한테 왜 그렇게 말했지? 저 사람 왜 나한테 저렇게 행동했지? 그게 다 뭐에서 온다? 마귀의 속삭임과 마귀의 거짓말.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도 하루 종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마귀도 하루 종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속 말씀하시고 마귀도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그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무엇에 더 빠르다? 죄에 달려가는 발이 더 빨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DNA 자체가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의지를 들어야지만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마귀의 말은 우리가 아무런 의지 없어도 그냥 모든 것이 스펀지 흡수되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엄청난 창조적인 거짓말을 하루 종일 우리에게 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그래서 마귀의 게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하고 위대하게 창조되었을지라도 사람이 이 귀가 그 마귀의 말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은 뭐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 사이,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 인간과 마귀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죽고 사는 것이 이 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관계들이.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 그래요? 야, 네가 그렇게 죄를 짓는데 하나님 널 그래도 용납하실 것 같아? 하나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야. 마귀의 말을 계속적으로 마귀는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이건 마귀는 계속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밖에 싸울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었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연단 받으시고 금식기도 하실 때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때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말로써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셨죠. 그래서 우리 입술에 있는 하나님 말씀은 마귀가 볼 때
뭐예요? 가장 무섭고도 가장 강력한 성령의 그 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결박들을 다 풀 수 있는 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가 나한테 절하면 천하 만물을 너에게 줄게.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다. 그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그렇게 대적을 해서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담대하게 사탄에게 명령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 이렇게 마귀에게 말해주면 누가 듣는다? 마귀가 듣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서운 것은 우리가 말에 왜 생명이 있냐? 여러분, 우리의 말을 누가 듣는다? 예전에 그런 속담 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내뱉는 모든 말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도 듣고 마귀도 듣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말들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도 말이었고 우리를 타락시킨 것도 말이었듯이 여전히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우리를 참소하는 것도 말이고, 우리를 축복과 번영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 하나하나가 이처럼 무엇에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우리는 먹어야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결국 사람을 죽고 살게 하는 것이 무엇에 달렸다? 말에 달렸다. 너희들은 말로 먹고 사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악플을, 수많은 비난을 들었을 때 그 인간이 죽고 마는 것이죠. 왜? 사람은 메시지로, 말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내가 살아날 수 있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살릴 때도 제가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제자를 삼을 때 그것이 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자, 말이 중요한 것은 성경적 원리, 하나님 복음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권세, 성령이 우리들의 이 말과 입술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23장 2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말은 지혜와 마음을 전달하는 표현수단이다. 말은 내 속에 어떤 지혜가 있는지,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걸 들여다보려면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이죠. 마음은 전달되는 거지만 말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개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절망 상태의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은 빛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내면의 악과 죄를 드러내서 밝히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으로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하여서 스스로 겸비케 하고 겸손케 하여 자기로부터 벗어나 살기를 주님께 간절히 구하게 하는 것도, 그건 역시도 뭐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즉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그 주님의 말씀과 우리를 향한 그 언약,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잠언 18장 20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다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대요. 말은 즉 생명이라는 것이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것이 얼마나 강한 말입니까?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렸다.
여러분 자승자박 뭐예요? 내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말로 내 스스로를 묶는다라는 거예요. 자승자박. 말로써 묶이게 되고 말로써 나의 삶이 저당 잡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임을 성경이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즉 뭐다? 말은 영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요 3차원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4차원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말은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말은 생명이에요. 자, 인간의 살고 죽는 권세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혀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혀의 사용을 통해서 자승자박하게 되어 있다. 내가 한 말로 웃기기도 하고 내가 한 말도 한 말로 열매를 먹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우리의 운명까지도 결정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말을 마귀도 듣고 하나님도 듣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교회에서 믿음의 말을 해라, 담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내가 내 의지로 내 스스로 나는 지금 깊은 절망과 어떤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런 영적 원리를 대입시켜서 내 입술로 계속 아니야, 나는 지금 행복해, 나는 지금 감사해, 나는 잘할 수 있어, 계속 그렇게 주문같이 외운다고 해서 그게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조차도 뭐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 속에 성령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말을 하고 살려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해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그렇게 주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습관이랑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내 속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죠. 꽈리를 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아무래도 입술에 말을 할 때 나쁜 습관들은 버려야 됩니다. 내가 그것에 묶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욕설을 한다든지 두루 다니며 남의 험담을 한다든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이간한다든지 그런 어떤 마귀가 주는 그런 창조와 마귀가 주는 그런 더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의지대로 안 될지라도 우리의 의지대로 그 말을 삼가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말로써 스스로를 자승자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올림픽 경기라든지 예전에 그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 하면서 우리 일본의 그 누구죠? 유명한 마오 선수하고 그 라이벌을 했을 때 그 인터뷰만 봐도 우리 김연아 선수가 이기겠다라고 느껴지잖아요. 벌써 김연아 선수의 말을 들어보면 항상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어떤 경쟁 심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굉장히 몰입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연아 선수가. 근데 마오는 항상 말부터가 항상 자신감 없는 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 잘하는 사람들, 그 운명과 팔자를 많이 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 나는 출신과 가문이 좋지 않다. 나는 예를 들면 어디 가나 인정받긴 어렵다. 이런 말. 나는 늘 운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가 한 말로 내가 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정신을 지배하게 되죠. 왜? 사람은 자기가 내뱉은 말을 내 귀로 듣고 그것이 또 나를 자승자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모세가 12명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40일 만에 돌아온 정탐꾼 중에 10명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을 배제한 어떤 인간적인 말을 하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입술로 선언한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결국 여러분들의 운명과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이 말의 권세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많은 경우에 운명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럼 뭐다? 우리의 운명은 뭐다? 우리가 내뱉는 말로 좌지우지됩니다. 그래서 운명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운명은 사람의 말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이 말이 영적 세계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엄청나게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말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함부로 했다가 그 말이 역사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함부로 저주해서도 안 되고 상대를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어떤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축복해라. 너희가 원수들을 축복할 때 그 원수가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축복이 원수에게 갈 것이고 그 원수가 너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 축복이 너에게로 갈 것이다. 그래서 밉든지 곱든지 싫든지 좋든지 누구든지 너희들은 복을 빌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로 여러분들을 묶거나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묶어놓고 다른 누군가에게 탄식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로 전달되고 그것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은 환경과 운명들을 움직일 수 있고 좌지우지할 수 있고 묶거나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자아상, 건강한 자아상을 위해서 우리는 이 말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네 말로 네가 묶였고 네 말로 네가 사로잡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말로 묶이고 사로잡히고 또 말로써 묶이고 사로잡히고 믿음으로 묶이고 사로잡히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뇌세포의 98%가 우리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조사가 되었어요. 실제로 주님께서 성경에서 기록해 놓으신 것과 같이 과학적으로도 인간이 체질이 이렇게 말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 조사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혀는 몸에 작은 것이로되 온몸을 다 다스린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대변해 주듯이 그런 과학적인 그런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조금 말이 긴데요. 오늘 말씀이 긴데 오늘 어떻게 보면 설교 중에 가장 타이틀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이어서 한번 합독해 볼게요. 야고보서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으로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에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어서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을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네. 지금 이 녹화는 29분 됐는데 거기는 43분이에요. 설교할 게 아직도 많이 있는데 좀 빨리 간단히 설교를 할게요. 또 그 방송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수많은 물 실험과 식물 실험을 통해서
이 말들이 얼마나 이 자연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많이 언론에서도 많이 보게 되었어요. 한 컵의 물에는 감사합니다. 다른 한 컵에는 짜증나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그 물을 영하 20도에서 3시간 정도 얼린 다음에 그 물의 결정체를 현미경으로 찍으니까 놀랍게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들은 물은 아름다운 육각수의 결정체를 하고 있었는데 짜증난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부정적인 말을 했던 물들은 완전히 어지럽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었죠. 근데 인간의 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인간의 몸은 6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말의 지배를 받는 동물이다 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어요. 몸속에 있는 물이 아름다워야 우리의 사고도 몸도 건강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한다, 절망스럽다, 낙심된다, 이게 잘 될지 모르겠다,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소망이 없다 이런 말들은 누가 듣는다? 하나님도 듣고 마귀도 듣습니다. 그럼 마귀가 내가 쏟은 그 말로 인해서 아주 나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내 환경과 운명을 가지고 자꾸 장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들을 하고 싶더라도 절대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들어요? 내 자신이 듣습니다. 내 속에 있는 내 자아가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의 말은 뭐예요? 아까 야고보서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욕하기 위해서, 저주하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다투기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함과 동시에 내 몸을 먼저 망쳐버려요.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남을 해코지 하려고 하기 전에 나한테 해로움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건 뭐예요? 내가 상대에게 흙을 던지려면 내 손에 흙을 묻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그것과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세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 네 입술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는구나. 형제들아 이게 마땅하지 않다. 어떻게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내겠느냐.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남에게 저주를 퍼붓는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미울수록 축복해라. 그 축복이 그가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것이 너에게로 돌아간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도 원수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팀이 중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연아 중보기도 받는 자보다 중보기도 하는 자는 더 복되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중보기도 하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말은 생명을 살리고 일으키는 데 쓰여야 돼요. 하물며 노래 가사들도 사람들을, 낙심했던 사람들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물며 그래서 우리는 말은 아끼되 말은 아낄수록 좋아요. 그런데 말을 던질 때에 그 짧은 말 한마디 한마디도 능력이 되게 해라. 말은 아낄수록 지혜자입니다. 지혜자는 말을 잘 듣는 자지 말을 잘하는 자라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말이 적어지고 이론이 없어집니다. 잠언 17장 28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도 신약성경을 통해서 말에 대한 권면을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먼저 볼게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서두의 말은 내 속에 지혜가 있는지,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전달 표현 수단이라고 있어요. 말은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창세기 11장
7장 6절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족 속이여 언어도 하나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로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로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도다. 자, 그 말씀이 뭐예요? 사람은 말로써 같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말은 곧 생명입니다. 말이 다르면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언어가 혼잡하게 되니까 서로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간에 소통이 전혀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까지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이 같아야 되고 사상이 같아야지 우리가 동행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지 못하는 전조 증상 중에 가장 정확한 증상이 뭐예요? 대화가 없다. 부부간에 소통이 없고 대화가 없다? 그럼 끊어진 거예요. 단절된 거죠.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는,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아요. 그쵸?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우리 모든 관계가 다 막혀서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들이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막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육신의 질병이 다가오고 환경에 저주가 다가오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없다면 죽음과 멸망뿐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가 정상화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될 경우에도. 여러분들 남의 이야기 얼마나 귀 기울여 들어줄 수 있어요?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입에 저주가 나고 찬송이 같이 나는구나.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오는구나.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 나로 하여금 누군가가 막 와서 나와 대화를 하고 싶어하고 나에게 뭔가를 막 이야기하고 싶어. 그럼 그 사람 지혜자입니다. 왜? 그 사람은 들어주기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내죠. 그 사람에게 가서 막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딜 가든지 저 사람과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 저 사람 날 공감 못 해주잖아. 여러분, 오늘 서론의 이 마른 생명입니다. 이것들을 이제 마치기 전에 제가 좋은 글에서 하나 퍼왔거든요. 무심코 들은 비난의 말 한마디가 잠 못 이루게 하고 정담아 들려주는 칭찬의 말 한마디가 하루를 기쁘게 한답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파괴의 씨앗이 되어 절망의 기름 붓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소망의 뿌리가 되어 열정의 불씨를 당깁니다. 진실한 말 한마디가 불신의 어둠을 가두어가고 위로의 말 한마디가 한마음 아물게 하며 전하지 못한 말 한마디 평생 후회하는 삶을 만들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는 마음에서 태어나 마음에서 씨를 뿌리고 생활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가 긴 인생을 만들고 말 한마디의 마음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지만 긴 인생의 짧은 말 한마디의 철조망에 갇혀서는 아니 되옵니다. 여러분, 짧은 말이라도 내뱉기만 하면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보혜사 성령의 뜻은 뭐예요? 보혜사라는 뜻은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령님은 위로자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말하기만 바빠. 들어주진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달려온다. 나와 말하기 위해서, 나에게 말하고 싶어서.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들어줄 수 있는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은 더디하되 듣기는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듣기엔 열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이 현란하고 그냥 아주 지식적인 말에 능한 사람들, 정말 잘하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입술 부러워하지 마시고 소박한 입술이라도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과 사랑을 담을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모든 것들을 다 내 속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로써 치료와 건강을 받고 말로써 환경에 평안과 번영이 임합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말의 능력과 생명의 관계에 대해서 더 깊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짧은 말씀, 이 메시지 가운데 제가 급하게 왔지만 여러분, 한 주간의 삶 동안 이 짧은 메시지라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또 생명이 되는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이거 스트리밍은 우리 기도 시간 끝나면 바로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